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오늘 말씀 그 스토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경을 이렇게 우선 몇 가지를 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조금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여러 번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구속 계획이다. 이렇게 우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을 구속은 그러니까 왜 구원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모습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동물들은 그냥 그 본능대로 그냥 이렇게 사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논할 건 없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가인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도 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그 죄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도 보시면은요, 우리 사람은 이제 이게 죄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쳐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고 막 이렇게 수련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활동도 많고 인격을 수련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교양적인 이런 훈련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막 아무리 고쳐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설명은 이런 것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하기가 너무 시간이 이제 부족하지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 고쳐 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이게 내 뜻대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죄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고 이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또 공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다 하면은 새롭게 되찾는다는 말이니까 이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하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선택받은 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요. 결국은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로, 이전 관계는 떠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이제는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떠날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렇게 창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이제 관계를 지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으신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잘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런 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 그 희한하게도 이런 세상에서도 가족은 정말 그 가족 공동체는 좀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그러고 또 뭐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해서 옛날에 이런 뭐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살을 베어내고 이런 전래 동화 같은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참 특이한 관계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런 그 관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 어릴 때 아직 아기일 때 아버지와 아기의 관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그 아기가 무슨 결정을 해서 아버지를 선택하거나 내가 아버지를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어린 아이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기 구원의 초기 상태지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육신적인 관계도 보시면요, 아주 그 아기 때는 전혀 아기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그 선택되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실은 뭐 아버지의 선택도 아니었지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와 엄마가 부모가 낳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그 관계가 맺어진 아기가 어릴 때에 내가 그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중2는 뭐 건드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막 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철이 들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관계들이 맺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절대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 관계도 안 맺을 인간들을 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는 이제 과정 구속사 저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제 이런 것을 보셔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이제 구속 계획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 계획이 이제 이삭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개성이 되고, 이삭에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개성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에게로 개성된다고 해서 에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고, 그죠? 이삭에게로 개성됐다고 해서 이스마엘은 무조건 하나님이 막 지옥 보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자의적으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돼요. 너 이름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땅 한 평도 못 얻잖아요, 그죠?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100세 때 근거이 한 명 이렇게 물론 여러 명 아들이 있었는데도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해서 이제 이삭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또 바치라고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이기, 그래서 약속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텐데,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바치라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제단에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냥 죽은 사람 다시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으로 그 약속을 떠나서 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살, 200살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시한부예요.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그 약속한 수많은 자손이 그냥 내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 나라의 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이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오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로 야곱에게로 전수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고 막 몇 년을 읽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구나 알게 조금 그래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이삭이나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저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뭐 우리 삶을 보면은 성경 읽는 것보다도 살아가는 게 더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경 읽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도 여러분들 외에는 별로 들으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세상 살기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지요. 빨리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일단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지금 복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은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이런 걸 몰랐겠지요. 그저 이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살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을 그 형을 이렇게 속였다기보다도 형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복을 이렇게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내가 받고. 그런데 이제 이삭은 이제 에서가 이렇게 해주는 이 음식,
그 별미 고기,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아들이 에스가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에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리브가 안에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장자권의 언약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가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을 그때 받은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아 그 장자권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그냥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큰아들에게 또 뭐 아버지니까 그 당시 관습이 큰아들에게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장자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거죠, 그냥.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 확인하고 큰아들인 줄 알고 그 장자의 축복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그죠? 속아서,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한번 딱 해주면 남은 축복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보십시오. 33절 보시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와서 네가 오기 전에 축복받아간 그이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속았구나. 속한 것 때문에 막 분이 나서 들들 떨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그때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받은 계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받았던 그 계시를 소홀히 하고 나는 내 뜻대로 큰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뜻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심히 떨며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4절에서 보시면요, 에스가 내게도 축복하소서 소리내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나도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35절 보시면요, 이삭이 이르되 니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고수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줄 복이 복은 한번 축복하면 끝이고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게 내가 축복한 야곱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 장자권은 이렇게 야곱이 계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야곱에게로 이제 계승된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술수, 부부가 오늘도 뒤에 읽어보시면요, 리브가가 또 그 이삭을 또 이제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잠시 며칠 동안만 이렇게 네가 피해 있으라 뒤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며칠만 지나면은 다시 아들이 돌아올 줄로 생각했죠. 근데 며칠이 아니라 20년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좁은 머리로 이 머리를 이렇게 써서, 그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 머리를 굴려서 이루어 드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약속을 기다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형하고 동생도 이런 경쟁 관계로 완전히 미움의 관계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작은 아들하고 편을 먹어서 또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또 큰아들하고 편을 먹고 그렇게 해서 또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이렇게 하는 가정 안에서도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좀 고쳐가지고 어떻게 수양을 시켜갖고 되는 방법이 없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다시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이룰 것이 한 번만에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큰 스토리를 따라서 오늘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는지, 나에게 있는 죄의 이런 모습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여러분 그 이삭도 그 에서를 축복하면서 뭐 이렇게 땅에서 가질 그런 복들은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축복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축복. 그런데 에스도 이런 그런 그 영적인 민감성은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나에게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 요 기록되어 있는 부분 정도만 가지고도 비추어 보면은 이런 죄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속 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팔아버려 놓고도 동생이 속여서 나를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동생 핑계를 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에서의 반응처럼, 야곱의 반응처럼, 리브가의 반응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으면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이순이고 그저 내 살아남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면은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쩌면은 선택한 초기 단계에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관계일 수는 있지만은, 그런 관계가 우리가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죠? 10년, 20년 믿은데 또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개인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